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지르고 레드카펫을 걸어가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다 있으실 텐데요. 결혼식장에서 마지막에 신랑 신부 행진 딱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 막 환호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생에 한 번 정도 그런 일을 경험하곤 하죠.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바로 종료주일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양옆에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며 환호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여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료주일. 여러분, 분위기를 잘 보시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양옆에서 사람들이 막 기뻐하고 환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요, 구원하소서라는 말이에요.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구원하소서 그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산나 구원하소서, 예수님께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환영하면서 우리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종료주일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매우 기쁘고 매우 축제 같고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우리의 메시아가 이제서야 이제 예루살렘에 오시는구나 막 환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었잖아요. 일제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독립되었죠. 네, 독립되었죠. 그 일제의 압제로부터 독립했던 그 기쁨을 동일하게 이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통 왕이나 군대 지휘관이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기의 그 나라로 성읍으로 이렇게 입성을 하면은 말을 타고 입성했다라고 합니다. 보통은 말을 타고 입성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타고 입성했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무엇을 타고 입성했습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어요. 주로 농사에 사용되는 나귀, 주로 그 다음에 짐을 나르는 나귀, 그것도 새끼, 그렇게 입성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전쟁에 승리해서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즉 전쟁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슨 왕이에요?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 곧 평화의 왕, 살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야,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가 내가 아니라 나는 나의 길이 있다.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나의 길이 있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가 필요해. 우리에게 정말 강력한 군사적 메시아가 필요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작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산 제물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높은 곳을 외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들은 승리하고 이기는 것을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지는 것을 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는 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길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모습, 그러한 외쳤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지는 길이고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대형교회 장로님이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가 개척을 했으면 몇 년 동안 부흥하지 못하면 그거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 말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즉 예전에 유행했던 70년대 80년대 유행했던 번영신학 있죠. 예. 그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즉 번영신학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정적으로 축복받고 또 물질적으로 축복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지고 또 이렇게 잘 안 되면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번영신학에서는요, 질병과 가난은 곧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를 지낼 때는 우리나라가 마구마구 막 성장해 갔잖아요. 그때는 이 번영신학과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축복받아서 아파트 샀다고, 집값 올랐다고 좋아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교회 다녀서 축복받아서 사업 잘 된다고, 돈 많이 벌었다고 좋아했습니다. 또 그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교회 다녀서 질병 없이 건강해졌다고, 잘 산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라요. 승리하는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지는 길을 가셨어요. 높아지는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문을 말해요. 예. 우리가 구원으로 가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넓은 문은 무엇이냐? 넓은 문은 이 세상의 문이에요.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소위 말하는 웰빙,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입니다. 또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멸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은요, 좁은 문 좁은 길은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져야 돼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찾는 자가 적은 거예요. 가고 싶은 자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보다는 아까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돼야지, 우리는 교회 다녀서 축복받아야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는가?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축복받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따르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넓은 길을 가지 마라, 좁은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좁은 길이 뭐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니까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기서 말하는 임금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오른편에는 양들, 양의 무리, 구원받는 자들이 있고, 왼편에는 염소들, 구원받지 못하는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25장 34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34절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복받은 자들이여 양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양의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양의 무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임금님인 곧 주인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대요.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대요. 또 임금이 주인이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입혀주었대요.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또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주인이요 주인이요. 여기서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언제 입혔습니까? 언제 병들었을 때 우리가 돌보았고 그 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언제 가서 보았습니까? 그렇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나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주변에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볼 때,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예수님을 섬기듯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고 바보처럼 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 정말 필요한 곳에 지혜롭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선행을 이렇게 베푸는 그리스도인들 보면서, 특히 교회를 보면서 아유 교회가 착한 일 해야지, 착한 일 하면 칭찬하기도 해요. 박수 치면서 칭찬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이 선행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기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염소의 무리는 어떻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주인된 임금은 이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읽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고 돕지 않은 사람, 즉 왼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영생을 받을 수 없다, 생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 되어 그래서 마귀와 함께 저주된 곳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26절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5장 46절 넘겨주세요. 2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들 곧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지 않은 이 염소와 같은 자들은 영벌에 처하게 되고 또 오른편에 섰던 의인들 양과 같은 무리들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긴 자들은 어떻게 했네요?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좁은 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좁은 길, 생명의 길,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는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고 죽어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과 지금 양과 염소의 무리 이 두 가지 비유를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는 양의 무리 곧 의인의 무리는 이 좁은 길을 가는 무리라는 것이에요. 좁은 길을 가는 무리.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어떤 좁은 길을 갈까요? 지금 말씀에서 하시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과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줘 보세요. 요한일서 3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은 어려운 형제를 보았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형제를 보았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 우리가 딱 볼 때 힘들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에게 선행을 행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길을 가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가는 거예요. 반대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려요. 자기에게 재물이 있는데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것은 넓은 길을 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남을 도와줄 겨를이 없어요. 왜요? 내가 먼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먼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먼저 남들보다 앞서가야 하기 때문에 남들을 도와줄 겨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형제 도와줄 마음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먼저 가야 되니까. 자기가 먼저 성공해야 되니까. 자기가 먼저 많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넓은 길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넓은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이고 이 넓은 길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이것도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길.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보고도 무시하고 또 도와주지 않고 그들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요,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따라 예수님과 반대로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종료주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람들은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이렇게 환영하고 있지만, 기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영화의 장면처럼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 기뻐하고 환호하고 있지만 자기 혼자만 고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슬픔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요?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이 길은 낮아지는 길이고, 이 길은 져야만 하는 길이고, 이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하여서 마구마구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묵묵히 이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풀면 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풀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는 거예요. 배고파하면 먹여주고, 헐벗으면 입혀주고, 병들었으면 돌보아주는 것.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선행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함을 따라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론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나의 행동, 나의 선행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요, 믿음은 마음속으로만 믿는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대로 행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니까요,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지극히 작은 자도 사랑하라.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며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우리 하늘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